인문학자 신양란의 아는 만큼 보이는 색다른 지식여행.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바티칸 시국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바티칸 시국에는 가톨릭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죠. 그 성 베드로 대성당 안에 4명의 기독교 성인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요 건물이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광장 쪽에서 바라본 전면부고요.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도움 지붕 바로 아래에 베르니니가 제작한 청동제 발다키노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교황이 미사를 집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 베드로 대성당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발다키노 주변에 4명의 기독교 성인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2명만 보입니다. 왼쪽에 성 베로니카 조각상이 있고요. 오른쪽에 성 헬레네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면은 성 안드레아와 성 롱기누스가 보일 겁니다. 그 4명의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톨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 베드로 대성당 안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발다키노 그 주변에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그 자리다가 설치를 해놨을 겁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했길래 그런 중요한 대접을 받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 안드레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성 안드레아 조각상을 보실 때는요. 그 안드레아의 뒤에 X자형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가 같이 조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성 안드레아는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수제자로 여겨지는 성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형과 아우가 같이 나란히 예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가 제자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아는 나중에 순교할 때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X자형 십자가가 안드레아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전에 보셨던 그 조각상에서도 X자형 십자가와 그 같이 조각된 것을 볼 수 있었죠. 왜냐하면은 X자형 십자가가 안드레아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부와 생선 장수의 수호성인으로 여겨집니다. 이 그림은요. 예수가 여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배 타고 있는 2명이 베드로와 안드레아인데 뭐 누가 베드로고 누가 안드레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 예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가 형인 베드로고 그 물고기 잡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이가 그 안드레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예수가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가 이 사람이 예수예요. 이 사람이 예수고 제가 볼 때는 머리가 하얀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이제 스승을 따라서 같이 가는 건데 베드로 손에는 물고기가 들려 있습니다. 어부 출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가 됩니다. 안드레아는 순교할 때 X자형 십자가에 묶여서 목숨을 잃었다고 했죠. 순교 장면은 이렇게 X자형 십자가에 묶여서 죽어가는 장면으로 표현됩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지요. X자형 십자가에 묶여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 장면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림이나 조각에도 X자형 십자가가 같이 표현되어 있으면은 안드레아로 봅니다. 이건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X자형 십자가 들고 있죠. 그래서 안드레아예요. 그리고 요 조각상도 X자형 십자가가 같이 있어서 안드레아고요. X자형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가 안드레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은요. 십자가를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헬레나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요. 기독교 측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는데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면서 기독교에 종교의 자유를 주었거든요. 종교의 자유를 준다는 것은 기독교도라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콘스탄티누스 1세를 대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아마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성 헬레나입니다. 이제 기독교 독실한 신자였고요. 아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를 주도록 한 것이 아닐까 생각돼서 그 기독교에서 성녀로 추앙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헬레나는요, 신분이 낮은 여자였었는데 남편이 결혼할 당시에는 남편의 신분도 뭐 비슷한 처지였었는데 남편이 군사적인 역량이 탁월하다 보니까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황제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헬레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헬레나는 이제 그 아들 콘스탄티누스를 낳고 함께 살다가 남편 콘스탄티우스가 이혼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혼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에 귀의해서 더 독실한 신앙심을 갖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로서는 참 특이하게 여인의 몸으로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가 못 박혀 죽었던 그 성십자가를 발견했다고 하지요. 이게 기독교에서 헬레나를 성녀로 추앙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은요, 헬레나가 예수가 못 박혀 죽은 십자가를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꿈에 그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두 점의 그림이 있는데요. 둘 다 헬레나는 잠에 취해 있죠.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왼쪽 그림도 그렇고 오른쪽 그림도 그렇고요. 잠자다가 꿈에 십자가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 그림도 십자가를 보는 거를 표현했고 이 그림도 십자가를 보는 거를 표현했는데 요거를 이제 그림 주제에서는 십자가의 환시, 성 헬레나의 십자가의 환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꿈에 십자가를 본 다음에 십자가를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을 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뒤졌어요. 근데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곳은요, 원래 십자가형을 당한 그 죄수들이 많이 죽어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처형 장소기 때문에 예수만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많이 발굴이 됐는데 지금 이 그림의 왼쪽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요, 이 검정색 옷을 입은 여인이 헬레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를 여러 개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예수가 못 박혀 죽은 십자가인지는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그림 오른쪽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성 헬레나입니다. 자기가 찾은 십자가들을 가지고 와서 죽은 사람의 한번 갖다 대봤다고 해요. 근데 다른 십자가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유독 한 십자가를 갖다 대자 죽은 이가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가 못 박혀 죽은 진짜 십자가, 참 십자가구나, 성스러운 십자가, 성십자가구나 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헬레나는 항상 십자가와 함께 표현됩니다. 아까 그 성 베드로 대성당 안에 있는 조각상도 십자가하고 같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성화, 그림도 십자가와 함께 있는 여인은 헬레나로 보시면 됩니다. 롱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창을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냐면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다고 하는데 백부장은 뭐 100명 정도를 지휘하는 지휘관인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죽었는지 아직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른 사람입니다.
성화 속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그린 그림을 보면은 누군가가 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이 창의 주인이 롱기누스입니다. 어,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의 그 순환의 파사드에도 이렇게 긴 창을 들고 있는 롱기누스가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롱기누스는 그 악당 아니겠습니까? 예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으니까. 그런데 왜 그 성인으로 추앙을 해서 거기 성 베드로 대성당 안에 조각상까지 설치해 놨는가 하면은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예수가 진정으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그 롱기누스를 성인으로 추앙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이해는 잘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요. 그리고 그 롱기누스가 예수를 찔렀던 그 창은 예수의 피가 묻지 않았겠습니까? 찔렀으니까. 그래서 롱기누스의 창은 영험한 어떤 신비의 힘이 있다고 믿어져서 그 롱기누스의 창을 좀 귀하게 성물로 여기는데, 사실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너도 나도 자신들이 가진 것이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요게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비엔나의 제국보물실에 있는 건데요. 진품은 아니랍니다. 과학적으로 검사를 해봤는데 진품은 아니라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이게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답니다. 롱기누스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 베로니카. 베로니카는요, 뭐가 핵심이냐면은 이게 수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건을 들고 있는데, 이 수건이 어떤 수건이냐면은요, 예수가 이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피땀 흘렸겠죠. 그 사람을 매달 수 있는 십자가면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사람의 그 체중을 지탱해서 목숨을 빼앗을 만큼의 십자가니까요. 그러니 뭐 피땀 흘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는데,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예수가 너무나 안타깝고 딱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건으로 예수의 얼굴을 닦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베로니카의 수건에 예수의 얼굴이 새겨졌다고 전하지요. 성 베로니카는 그러니까 예수가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갈 때 그 얼굴에 난 피와 땀을 갖다가 자신의 수건으로 닦아준 마음씨 착한 여인입니다. 이 왼쪽 그림은요, 예수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갈 때 베로니카가 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의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려고 다가가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렇게 닦아줬더니 그 수건에 예수의 얼굴이 새겨진 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이 먼저 장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 다음 장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의 얼굴이 새겨진 수건을 들고 있는 여인은 베로니카입니다. 엘그레코의 그림이 왼쪽에 있고요.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있는 요 그림, 예수의 얼굴이 새겨진 수건을 들고 있는 요 여인도 베로니카입니다. 베로니카는요, 유럽의 성당 가시면은 대부분의 성당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당들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서 14장소를 표시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십자가의 길은 예수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시신을 내려서 장례 지내는 것까지 그 12장소를 표현하는 건데, 그 중에 6번째 장소가 십자가의 길 6번째 장소가 베로니카가 예수의 얼굴을 닦아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표시한 그 그림들이나 조각상에서 6번째를 보면은 베로니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로니카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녀로 추앙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드레아와 롱기누스, 그 다음에 헬레나와 베로니카가 어떤 사람들인지, 왜 성 베드로 대성당 안에 조각상이 설치되었는지, 그들의 행적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